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랑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그늘, 십자가의 그 뒤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힘을 내고 또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내어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의 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느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라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방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더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딜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신 이유는 물론 솔로몬이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혼자 뛰는 것보다요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록이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잘 뛰는 사람과 함께 뛰면요 혹 그 경기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록은 오히려 더 좋은, 평소 때 기록보다도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신 것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보고 조금 더 분발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보고 조금 더 분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여로보암에게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렸습니다. 달리기로 치면 트랙에서 벗어나서 아예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을 볼 때에 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길을 갔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그 길을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북왕국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 중에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요, 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를 그렇게 자기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저 송아지 한 마리하고 가축 몇 마리를 끌고 오면 레위 사람이 아니라도,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삼고 온 나라에 산당을 만들어서 신앙이 퇴색하고 또 신앙이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절기 날짜를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행하는 왕들 가운데는 아예 남유다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왕국의 왕들의 특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었던 북왕국 왕들의 그런 모습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런 단어들로 조금 그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반란, 반역, 내란, 내전, 살인 혹은 자살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잘못된 길을 이후의 왕들이 따라가서 생기게 되어진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한꺼번에 여러 왕들이 훅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살펴볼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는 왕이 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왕들이 이거 언제 다 살펴볼까요?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부터 20절 안에 이 왕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그의 아들 나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이탈해서 전혀 새로운 길, 반역의 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갔었던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나답도 누구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답이 왕위에 오른 2년 만에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나답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어떻게 죽이냐면요, 등에 칼을 꼽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이고 있더라고요. 신하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바사가 왕이 오르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나라가 좀 변했느냐? 여러분,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바사가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바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오르고 나서 2년째였습니다. 그도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째 왕위에 있을 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었던 이 바사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똑같이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자,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시므리는요, 조금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 시므리는 그가 왕이 오른 지 7일 만에 그가 왕위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냥 왕위를 내려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통 3일천하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시므리라는 말에 이 왕에게 이렇게 그 말을 적용을 한다면 7일천하다라고 그렇게도 적용을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7일 동안이었는데도 이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원래 그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마병,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탱크, 오늘날로 치면 탱크 그런 기갑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의 절반을 그가 지휘하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7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느냐? 시므리가 그 반역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함께 있던 이들이, 우리는 시므리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당신이 왕을 해라.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가 있는 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므리에 의해서 왕궁이 황나게 되어지는데, 이 시므리가 그냥 죽지 않고요, 왕궁에 불을 질러서 왕궁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자신은 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므리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참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요, 디분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므리하고 또 이름이 좀 비슷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 디분이를 이 북이스라엘의 이 뭡니까, 6번째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을 따라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20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 디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오므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므리를 인정을 하지 않느냐면,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 오므리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이 오므리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그래도 유대인들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 오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용병이었던 거죠. 아마도 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겠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원래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오므리가 이제 유대로 북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되어지고 군대 장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위로 이제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디분이하고 오므리하고 싸우는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5년 동안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디분이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졌죠. 물론 남유다의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길게 통치를 했죠. 41년 동안 통치를 하기도 했지만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5번이나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몇 년에, 아사왕 몇 년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길을 갔었던 아사왕이 혼자서 나라를 쭉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이 5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반란, 반역, 내전, 살인 혹은 자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왕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들이 다 누구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에 이러한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걸 좀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다른 성경에는요,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라에 죄가 많으면 자꾸 지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지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벌써 이들이 왕위에 태어나기도 전인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었어요. 이걸 좀 기억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좀 이들이 들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해요. 열왕기서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남유다가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느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천한 사람이었든지 귀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의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을 본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라고 시키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을 시작합니다. 올림픽 언제 시작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이 이렇게 개최가 되어지고 운동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큰 국제 대회가, 국제 경기가 있으면은 옛날에 중계를 할 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대한민국과 또 어떤 나라가 이제 오늘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설자에게 물어보죠.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해설자가
꼭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면이나 또 체격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이나 좀 사실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온 국민이 성원한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선수들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키도 우리나라가 더 크고 힘도 우리나라가 좋고 또 기술도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오늘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도 좀 모자라고 또 신체 조건도 좀 모자라고 또 기술도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래 놓고서 이제 해서 진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지는 경우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다른 큰 나라가 그들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저들보다 숫자도 적고 힘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또 이겼던 경험들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있고 그들의 경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도 망한 그 나라에서 그나마 살고 있는 그것도 허락되지 않고 지금 바벨론이 다 끌려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상들,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절하라고 명령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혼란스러워요.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나? 우리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출애굽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지금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한 것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다고 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저 신들이 더 강한 신들인가? 바벨론의 왕이 정말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유대인들이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 왜 끌려왔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냥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다 니들이 잘못한 것이고 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다시 나를 붙잡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희를 회복할 준비가 돼. 언제든지 너희를 회복할 준비가 돼.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머리가 복잡한 그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엄청난 우상과 그 우상을 모시는 신전들,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뉴스를 틀면 하루에 한 명씩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왕들의 모습은 그 왕 한 사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왕들이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들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경고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오늘 나는 누구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고 다음은 심판인데 오늘 온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심판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열 왕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전해졌을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은 더욱 붙잡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는 기다리며 또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미천한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니 그들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시간에 가정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에 이 장마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없도록 혹 그러한 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